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각 사람의 각 심령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 자신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불순종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고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각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영원히 주 안에서 소생케 되며 육신도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힘써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부터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벨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은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공식이 있습니다. 바로 A는 B가 되고 B는 A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공식을 대입하면 모든 게 뒤바뀐다라는 것이죠. A는 B가 되고 B는 A가 된다. 다시 말하면 낮아진 자는 높아지고 높아진 자는 낮아지는 겁니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되어지는 것이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A는 B가 되고 B는 A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가 더욱 분명해져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하는 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낮아지고 죽어지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것을 계속 그들은 물었다라는 것이죠. 높아지고 싶고 대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높아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하셨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높아진 자는 천국에서 낮아질 겁니다. 낮아진 자는 천국에서 높아지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말하고 있고 17절, 20절에는 그 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 여호와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우리의 구원의 날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에는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자 했던 자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진 자들, 낮아진 자들, 그런 자들은 주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높아진 자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거절하고 배반한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1장 18절과 19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과 20절을 보면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꼭 빼놓지 않고 언급하셨던 것이 즐겨 순종하는 자는 이 모든 복을 누릴 것이지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호와의 날은 우리의 구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심판의 날도 될 수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자라면 우리를 그동안 괴롭히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했던 우리의 원수에게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날은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동일하게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 12절에 보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 나라의 공식 A는 B가 되고 B는 A가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자고한 자들, 그들은 스스로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낮아지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날이, 여호와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저주의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17절에서도 다시 언급을 합니다.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날에 유일하게 높은 자는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높고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동안 자기가 높은 줄 알고 권세를 부리며 살아갔지만 그 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켜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 앞에 한없이 초라한 자기 자신을 그제서야 발견하는 것이죠.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체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물론 정말 요즘 이 시대에 발전해가는 모습들을 보면 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건축물을 보게 되면 야, 어찌 이렇게 대단한 건물을 지을 수 있었겠는가? 또 하다못해 이 바다를 가르며 다리를 놓은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만 보아도 야, 어떻게 이 바다에다가 사람이 다리를 놓아서 이렇게 건너 다닐 수 있느냐 생각해 보면 사람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파도를 막겠다고 방파제를 쌓고 또 홍수를 막아보겠다고 댐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힘과 능력을 보면 야,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대단해도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합니까? 마치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이런 것을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마치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고 예수님께 묻는 것처럼 우리는 다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대단하느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얼마나 스스로 높아져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높고 위대하신 분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우리가 지나가는 개미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 벌레 아무것도 아닌 것 하면서 엄지손가락으로 쿡 눌러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개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개미조차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개미라는 그 생명체를 만들 수도 없는데 그 조그마다고 우리는 눌러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를 아예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도 없는 그 완전히 그 차이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서로 누가 높고 누가 낮고 그래서 조금만 더 나은 게 있으면 우리는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자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얼마나 미약하고 작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관계 속에서도 나보다 조금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내가 저 사람보다 가진 게 조금만 더 있다면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얼마나 그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까? 또 갑을 관계 속에서 갑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갑질을 하고 대우받으려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나의 권한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고 자고하고 이 높아져 있는 자인가, 이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토록 거만한 자고 교만한 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한국 사회는 특히나 수직적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에 익숙한 우리는 자기 자신보다 어리고 낮다고 여기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과 나이와 신앙 경력과 공헌도를 따져가면서
수직적인 관계를 인식하고 자신보다 못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교만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이 거칠고 그리고 반말을 마구 하면서 사람을 하등하게 여기고 멸시하는 그런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에게 함부로 이름을 불러가며 그냥 야자하면서 편하게 마구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이 또 목사가 그 성도들에 대하여 너무나도 하등히 여기며 함부로 말하고 이래라 저래라 막말하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주는 직분은 수직적인 관계로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신앙의 계급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을 때는 마땅히 섬기라고 그 맡은 직임을 감당하기 위한 직분에 불과한데 우리는 그것을 권한과 계급으로 생각하면서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을 보면 초대교회에도 나이로 인해서 젊은 디모데를 지도자로 잘 따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구원이 아닌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는 자들도 자신의 교만과 거만과 자고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속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내가 인격적으로 그런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함부로 말하지 않았고 사람들을 존중히 대했고 나는 참 인격적인 사람이다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기가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한 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권세를 부리거나 누군가를 무시하고 멸시하며 말을 함부로 하고 갑질하는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교만함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겸손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겸손한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가 이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관계 속에서도 겸손한 게 중요하지만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낮아졌을 때 나타나는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낮은 자인가,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고 나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그 피조물은 마땅히 창조주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고 피조물입니다. 그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도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죄가 사탄이 나에게 주인 노릇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이제 주인이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구원주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주인을 주인 대접했느냐라는 것이죠. 종은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입니다.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종은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그 종은 얼마나 거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종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교만해져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나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습관대로, 나의 방식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만큼 악하고 교만한 것이 없는 것이죠. 주님 앞에 순종치 않는 것은 이미 그 마음에 근본적으로 교만함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넘어갔던 뱀의 꼬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그의 꼬임이었기 때문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께서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그 욕심, 그 교만이 사람을 범죄로 이끄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그 교만함이 내가 스스로 나를 주인을 만들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치 않는 나의 교만과 자만과 자고를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위엄과 광대하심과 그의 그 영광스러움 앞에, 그의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 비로소 나의 모습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니 그의 영광 앞에 아멸과 토굴로 피하고 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피하고 숨는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숨을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피하고 숨고 돌이킨다 하여도 이미 늦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심판의 날이 와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죠. 21절에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주의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 너무나 초라한 나의 모습 때문에 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 날이 이르면 이미 늦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치 않는 나의 교만과 자만과 자고를 깨닫고 돌이켜 낮아져야 하는 겁니다. 낮아지는 자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나를 낮추시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도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상치 않았던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무 힘없는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구원의 길로 인도를 받지만 그러나 그 악함으로 인하여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낙심하고 그저 주저앉을 뿐이지 자기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를 찾고 나오지 않는 그 넘어지고 쓰러진 자들은 결국에는 이렇게 피할 수 없는 날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더 이상 감추고 숨길 수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22절에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아도 우리에게 어떠한 의지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건강이나 우리가 재산이나 어떤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여 또 의지할 만한 다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물질이 있을지는 모르나 결국 우리를 구원할 만한, 우리를 도와줄 만한, 영생으로 이끌 만한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호흡은 코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진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 호흡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호흡, 코끝에 있는 이 호흡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멈추게 하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죠. 사람이 죽는 것 간단합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습니다.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교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거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자고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한 피조물, 아무것도 아닌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높아져 있고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순종치 않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 자신을 다시금 직면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 자신을 발견하고 정말 주님께서 코에 이 호흡만 잠깐 끊어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아닌 자,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인생을 가지고 우리가 무언가를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이루겠다고 애쓰는 것까지도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서로 비교하며 높아지거나 낮아져서 안 됩니다. 낮아짐도 서로 비교하며 낮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비교할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것은 주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서로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잘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연장자일 수 있고, 내가 좀 더 경험이 많을 수 있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높은 지위를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항공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겸손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 가진 것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겸손이겠느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겸손과 낮아짐은 서로를 비교하며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 모습입니다. 지극히 높고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리니까 우리가 서로 관계 속에서도 낮아지고 섬기고 죽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런 섬김을, 그런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발견하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깨닫고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리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540장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그동안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거만하고 자고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이 시간 참회하며 기도하고요. 또한 주님 앞에 교만하였던 것들,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스스로 높아져 함부로 대했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참회하며 기도하고 주님 앞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낮아지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되게 주를 쫓는 참으로 겸손한 자, 낮아지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내면의 성전을 거룩하게 짓는 교회, 복음을 전하며 증거하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과 위정자들, 목회자들 주님 앞에 참되게 설 수 있도록 참된 지도자들이 되어지도록, 또 6만여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세계와 열방이 주께 나와 주를 예배하는 그 은혜의 날이 오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40장입니다. 나의 품은 뜻 주의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체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힘내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